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은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면서 함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를 더하셔서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더 감사하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요즘 계속해서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네. 잘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잃지 않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잘 지켜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알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신이 매일 살아있으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 바울이 매일 죽지 않으면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삶에는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온전하신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세요? 나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네, 아니요.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다윗도요, 결국 목욕하고 있는 여인 앞에서는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 신실하다고 하는 다윗도 범죄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확정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복종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세요? 네.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이 황금 같은 주일 오전 시간,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서 발도 담그고 시원하게,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TV 프로그램으로 TV를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채널 한 번만 돌리면 얼마나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다 우리가 마다하고 TV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요? 요즘 맛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맛있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같은 휴일에 그 맛있는 음식 먹겠다고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처럼 제가 화만 내는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감정을 좀 드러낸 모습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기도할 말씀을 준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설교를 들으시다가 마음에 거치는 것이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 교회가, 우리의 영혼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우리의 소원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분명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시고 그것을 우리가 소원으로 여기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을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예물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원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 저희가 5개 교회와 또 4분의 선교사님을 매달 10만 원씩 2년간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은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이 90만 원이 되면은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달 90만 원씩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남전도회 분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소독도 하고 또 청소도 하시는데, 평상시에 집에서 걸레질도 잘 하시고 청소기도 잘 돌리시고 집안일도 평상시에 잘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하는 거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 하시는 거죠. 네, 우리 일남전도의 성도님들이 다 평상시에도 집안일 잘 도와주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전도회는요, 지금 된장 담가서 팔았는데 제가 된장 담그는 거 봤거든요. 간장 그 안에서 매주 다 걷어가지고 그걸 다 으깨서 다시 다시 항아리에다 담고, 그게 일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해서 그걸 장사를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왜 하죠? 지금 된장 담그는 모습도 봤는데요. 뭐 누가 이렇게 상 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원으로 생각하고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저 아이들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원하는 심령들이 세워지고, 성가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원하면서 성도들이 성가대 다시 모여서 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줌이라도 켜서 우리 영상이라도 모입시다 이러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소원으로 여기고 협력한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시켜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자원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시작하는 일은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이 끊임없이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뜻을 부어주실 때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요, 구원을 이룰 때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될까요? 왜 바울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원망이 뭡니까? 원망은요, 어떤 일에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시비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부정하는 말을 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국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게 한다.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모든 여정은 사실 누가 계획하신 거죠? 모세와 아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기도 먹지 못하고 떡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여러분, 분명 출애굽하는 이 모든 과정,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당장 먹지 못한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 원망하고 시비합니다. 이것은요, 분명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 다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하는 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을 행하시거나 진노를 바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원망하고 한 번만 시비했습니까? 아니요. 광야 생활 내내 수없이 원망하고 수없이 시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런 의미예요.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되고 어그러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때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을 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 헌신하고 수고했던 거 다 헛수고가 되고 나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죽으면 어때요? 그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영광이지만 죽는 것도 그래서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 구원을 이루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지막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또 섬김 위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제사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바쳐지는 것,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이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순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에콰도르의 한 미전도 종족에게 5명의 젊은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나가요. 그래서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려고 했던 부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5명의 선교사가 다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요. 그 5명의 선교사들이 순교한 그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어떻게 이렇게 젊고 장래가 유망한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헛된 죽음을 맞이해야 하냐?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야 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가서 나타나게 돼요. 선교사들이 순교한 소식을 듣고요, 브라질의 한 인디언 부족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다른 부족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모습이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부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탈리아에 사는 어떤 미국 관리가요, 이 5명의 선교사들 부인이 있는데 다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 중에 한 명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남편과 아는 사이입니다. 그는 저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고백을 편지로 써서 보내었답니다. 영국의 한 전투기 조종사는요, 5명의 선교사들이 순교하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비행 선교협회에 가입을 하고 비행기로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는 이런 편지를 썼대요. 우리 사역은 달라질 것입니다. 순교한 선교사들 중 2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선교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었다. 이 선교사들의 순교 소식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나도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5명의 선교사들의 부인들이요, 다시 그들이 섬기던 에콰도르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5명의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부족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누군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수고가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 돼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자신의 모든 사역이 헛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다, 내가 그들의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제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쁘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했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저에게만 기쁨이 아닙니다. 저에게만 영광이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선다면 여러분도 기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이 그렇게 정말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얻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가요. 여러분, 혹시 제가 휴가 가 있는 동안 담임 목사 없으니까 새벽 예배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지 않는 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잘 나오시던 분들도 지금 안 나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서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서셔서 함께 헌신하시고 그렇게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영육간에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사라져갈 수 있기를, 세워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부어지게 하셔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